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네. 제가 유년부에서도 이거 오늘 했는데 갑자기 했더니 한 녀석이 질문한 거예요. 질문 있어요. 뭐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고 이거 알겠는데 왜 이거 맨날 해요? 왜 이거 맨날 해요? 아는데 막 그래. 옆에 있는 애가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아 맞다. 다음부터 지한테 물어봐. 이랬는데 왜 맨날 이거 하냐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고. 자,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죠. 성탄절 하면 여러분이 성탄절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성탄절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게 동방박사 3명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쫙 하고서는 부유에 이렇게 지푸라기 있고 거기에 아기 예수 누워 있고 그죠? 그 옆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렇게 가속옷이 앉아 있고 막 동방박사가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또 아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탄절하면 딱 그 그림이 딱 떠올라요. 아마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렸을 때 뭐 그런 성극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보통 이제 뭐 아기 인형을 이렇게 놓죠. 아기 예수 그리고 동방박사 목자들도 있고 그리고 밝게 빛나는 별 뭐 이런 게 이제 떠오를 겁니다. 예쁜 아기 그리고 예쁜 아기가 태어났으니 뭐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아기 낳았다고 그러면 다 축하해주지 막 아기를 왜 낳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막 예쁘다 그러고 막 아기를 좋아해주는 것처럼 아기 예수 태어난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미지는 되게 기쁘고 축복되고 밝고 막 그런 이미지로 아마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이면에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막 밝고 기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길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도 이제 찬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그 깊은 의미를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곳 아주 깊은 그곳에는 치열한 고뇌와 그리고 놀라운 헌신이 그 안에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아기가 딱 태어나서 막 응애하는 그 예쁜 그 축복의 순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깊은 고뇌의 또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 안에는 겸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4절까지 이야기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겸손해라. 겸손해야 된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다는 것이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하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싶어 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내가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길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지.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잘 갖춰지지 않는 덕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해요. 아, 그래,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아, 저 사람처럼 겸손하면 좋겠다라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델을 누구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유일하고 완벽한 겸손의 모델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요즘 게임 얘기를 해서 제가 요즘 게임 하는 거 알죠? 네, 무슨 게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게임 할 때 제가 게임 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보는 거 좋아해요. 유튜브에서 맨날 그 게임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거든요. 근데 정말 신의 손을 가진 애들이 있어. 자꾸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게임을 하지? 보면 감탄이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 요즘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게임하는 영상만 이렇게 캡처하지 않고 뭘 하냐면 이 마우스 움직이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줘요. 혹시 얘가 사기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대단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애들을 보고 내가 모델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걔는 난닝개냐,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 무슨 헥스나? 뭐 이럴 정도로 엄청 잘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영상을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보냐면 못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많이 봐요. 재미는 있는데 이렇게 잘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보다 좀 나으니까 그런 애들은 그래도 내가 좀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잘하는 애들은 그냥 그런 애들끼리 논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겸손의 모델로 예수님을 그냥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완벽하잖아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나는 못하는 거, 겸손은 어려운 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결론을 내리기 쉽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 마음, 예수님의 핵심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그 핵심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고 그 마음을 품어서 닮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5절 뒤에부터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는 마치 계곡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 알죠? 계곡은 이렇게 평지가 있다가 이렇게 물가 있는 대로 쑥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쪽 강 건너에는 다시 올라와서 평지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V자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낮아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올리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오늘 문장의 구조가. 자,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근본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분이죠. 하나님이셨던 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이죠, 성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말은 쉬워요. 우리가 성탄하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걸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기를 낳는 걸 보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가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를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많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낮은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요, 존경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비유를 하면 좋을까? 아, 기업이가 저기 있네요. 기업 맛있게 먹었어? 괜찮았어? 재현이도 잘 받았다고 뭐라고 이렇게 소대 안에서 잘 먹었다고 다들 부러워했다고 뭐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닌가 봐요. 기업이는 아닌가. 아직 못 받았어? 근데 왜 받았다고 뻥쳐? 네, 아마 가만히 있겠네. 그러면 부대 복귀하면 와 있겠네. 그래요. 자, 근데 남자들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제대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대한 여러분이 예비군도 다 마쳤는데 예비군도 되게 짜증나거든요. 예비군도 다 마쳤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입대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입대를 해주고 그 훈련소 화생방 훈련을 다시 해주는 거죠. 미친 거지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여학생들이 이제 공감 못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이제 대학 졸업해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안정되게 이제 살고 있는데 다시 고3 때로 이렇게 돌아가요. 고3 때로 돌아가서 다시 고3 생활을 하고 시험을 다시 봐주고 이런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왜 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게 너무나 대단한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거는 해석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예비군도 다 끝났는데 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입대를 해서 내가 훈련까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비밀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려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별 반응이 없겠죠.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복종하신, 그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가 오늘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산화되고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초를 켜잖아요. 성냥으로 쫙 켜놓고서 이렇게 촛불을 붙여놓으면 초는 그냥 다 타버리면 끝이죠.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고 다 타버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 소모되어 버리고 허무하게 맞춰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어디까지 높이셨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까지 높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만물이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 꿇도록 그것까지 높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복종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사람의 주로, 모든 사람의 구원주로 높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높이신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아기 예수, 예쁘지요, 사랑스럽지요, 기쁘지요, 축복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 그냥 기쁘고, 물론 기뻐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예배, 기쁘어야 되는데 그 기쁨 내면에 더 깊은 그것에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지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살기 위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기로 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모델로 삼고 벽에 붙여놓은 아이돌의 사진처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이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손해만 보고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는 게 맨날 손해보고 뭐 남들한테 그냥 넙죽넙죽 뭐 해주기만 하고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다시 또 새로운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 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이 인사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 예수, 그리고 예배 이것이 조화된 단어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나누자.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하자.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고백이, 선포가 이 인사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한테 인사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또 우리도 이 인사의 의미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 오늘 올라이트하고 내일 뭐 아침에 그러지 마시고 내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나님 앞에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